오늘 이제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4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그렇게 4장 12절에 언급을 하죠. 이 사환이라는 의미는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급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급사가 관청이나 회사, 가게 등에서 잔 심부름을 주로 하는 사람,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이걸 보통 이제 여기서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는 익숙한 단어가 급사라는 거죠. 또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라고도 번역도 합니다. 근데 그 게하시는 항상 엘리사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그 게하시가 죄를 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충성스러운 사환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게하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야가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게하시가 없으면 엘리사도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참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게하시하고 이제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수넴 여인과 게하시, 그리고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 이 두 사건이 앞에 열왕기 하 4장과 5장에 기록이 됩니다. 우선 게하시와 수넴 여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하고 함께 나눈 건데, 엘리사가 이 곳으로 오게 되면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을 했습니다. 후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방을 마련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죠. 참 고마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요 부분은 열왕기 하 4장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12절 그 내용이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후대하는 이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고맙죠. 그러니까 한번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인 게하시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환인 게하시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죠. 충성스러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이 여인이 아들을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좀 자라다가 애가 죽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고 좀 자라고 굉장히 기뻤을 텐데, 수넴 여인이 말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그게 내용이 4장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앞에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발에 앉습니다. 그 열왕기하 4장 25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나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라고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해코지 할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이 여인이 그 발을 안았을 때 게하시가 그걸 물리칩니다. 이게 보호 본능이 어떻게 보면 발동한 거죠. 네.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무관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죠. 그게 바로 열왕기하 4장 29절, 31절, 뭐 36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들고 그 수냄 여인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네. 이게 지난주에도 나온 본문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너를 아는 척한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도착을 해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이게 4장 29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곳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합니다.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벌써 이해하고 있듯이 뭔가 그 아이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었는데 뭐 숨을 쉰다든지 일어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죠.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금 앞서간다는 거는 엘리사 선지자와 수냄 여인이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게하시는 일찍 뛰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쵸?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네. 그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근데 이 현장에 게하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에 게하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네. 게하시는 결국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그 놀라운 사역,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게하시 입장에서는 그런 체험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축적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네. 그 능력과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보는 거거든요. 계속.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관계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예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읽을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뭐 모든 읽은 부분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한 절이나 두 절 특별히 내게 딱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5장, 6장 읽어도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네. 어떨 때는 한 장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렇게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 보통 그걸 설교라고 하잖아요. 뭐 설교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게 내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뭐 좀 졸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매번 여러분 그 들을 때마다 임팩트 있게 듣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성경을 읽을 때 매번 어떻게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요, 정말 어렵게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그러나 어쨌든 내가 하루에 또 정해놓은 성경 읽는 그 부분이 있을 때는 뭐 강제로라도 읽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 새벽에 나와서도 전날 몸이 좀 힘들었으면은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열이면 열,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다 집중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듣고 감동이 되고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되겠죠. 네.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고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관리된 상태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할 때도 내 영을 좀 관리한 상태로 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모하고 또 이제 피곤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하고 앉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도 있죠. 뭐 허겁지겁 올 때도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뭐 일하다가 또 중단을 하고 와야 되고 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또 갑작스러운 일이 터져가지고 뭐 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와가지고 벌써 이미 뭐 탈진 상태, 지쳐 있는 상태, 뭐 그런 몸 상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놔야 될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는 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성경을 읽든 예배에 참석을 하든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1시 15분에 출발했는데 들어온 게 5시 그렇죠. 네. 5시에 한 뭐 반쯤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오늘 우리 경로대학 개강이 있었죠. 또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또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갔죠. 와서 또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 다른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개하시를 경로대학 때 설교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오늘부터 성경 지리 아카데미를 한다 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그거 할 때 개하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개하시 제가 정해놨는데 아니 성경 지리 아카데미 에덴 동산을 했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제 생각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오래 있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중간에 좀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었지만 마지막에 뭔가 제가 해야 될 말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서 뭐 발표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유가 좀 상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내가 기다려야 됐거든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뭐 다 자기 순서들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끊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 순서 정상적으로 제가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저는 그 에덴 동산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게 되지도 않은 걸 갖다 놓고 뭐 하겠어요? 못하지. 예. 에덴 동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경로대학 때 했던 복을 비는 여생을 살자, 축복하는 여생을 살자 그걸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조금씩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시간을 맞는 게 중요하다. 제 얘기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되죠. 어쨌든 게하시는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누구 옆에서?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옆에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정말로. 네.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흔히 말하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할 때도 있죠. 비판적 성찰. 있죠. 네. 어떻게 누가 하는 얘기들이 다 맞다고 그냥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러나 기본적인 성향이 맨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 옆에는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대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 있다니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그 부정하고 뭐 부인하고 비판하고 맨날 비난하고 이런 삶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 부러워요. 부러워. 그런 옆에 누군가 있다. 내 옆에. 감사한 거죠.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 내가 직접 체험을 못해도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보면서 간접이라도 내가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나아만 장구가 게하시와의 관계입니다. 알고 있듯이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바보스러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다 그 순종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과정. 근데 순종을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는 게 썩 쉬운 건 또 아니죠. 내가 생각한 거 똑같으면야 뭐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건 사실 순종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아가 그냥 하는 거지. 네. 근데 내 생각과 영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이럴 때가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첫 발을 잘 디뎌야 되죠. 순종을 해봐야지 뭐 능력도 경험하는 거지. 순종을 안 하고 나서 어떻게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나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만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나만 입장에서는 뭐 죽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뭐 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는데 아이의 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노화가 돼가지고 말씀입니다. 뭐 저보다 더 노화된 분도 있지만 여기네. 다 노화가 돼가지고 뭐 아이 피부, 아이 살, 그냥 애들 살 이렇게 만지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들보들한 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우리 그 둘째 놈 그 초등학교쯤 됐을 때 이놈이 살이 통통하게 쳤는데 그때는 뭐 말라가지고 뭐 참 힘들었는데 살이 막 쪄가지고 통통한데 제가 이렇게 손 팔뚝을 한번 만지면은요 그 포동포동한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들보들한 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쪄본 일은 없습니다. 우리 둘째 놈처럼 그렇게 살쪄본 적은 없고 뭐 요 정도에서 조금 뭐 한 2kg 좀 더 많이 찌면 한 2.3kg. 저희는 그렇게 막 10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체중이. 기껏 해봤자 한 2kg, 뭐 2몇 kg 요 정도 찌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벌써 그 정도 이렇게 살이 오르면 좀 느낌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쉽게 빠져나갈 것 같다 생각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걸린다. 이러면 이게 살이 쪘구나 내가. 몸이 좀 둔해졌구나. 그걸 제가 체감하죠. 체감. 그러면 이제 밥을 덜 먹죠. 저는 밥으로 체중을 뺍니다. 밥 안 먹는 걸로. 운동해서 체중 빼는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는 게 그냥 안 먹는 건 아니고 거의 먹는데 똑같이 먹는데 거의 그 공기에 있으면 거의 뭐 한 2숟갈 혹은 1숟갈씩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가면 1kg, 2kg가 빠집니다. 한 달에 그렇게 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난 뺍니다. 천천히. 그렇게 여러분 1숟갈, 2숟갈씩 먹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러면 또 알아서 1숟갈, 2숟갈을 적게 푸지요. 밥을 거기서 또 1숟갈, 2숟갈 또 안 먹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가다 보면 빠집니다. 어쨌든 그 능력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나만 장군 순종. 그 순종을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든 그 믿음의 선진들 모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선물을. 근데 엘리사가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쳤는데 그 선물을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부분에 확실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실 알려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가 순종해서 낫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또 어떤 주신 지혜들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치 내가 그 일을 행한 것 같이 착각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되게 섭섭해지거든요. 내가 니를 구했는데 네 어려운 문제가 어쨌든 해결됐는데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원래가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다는 뜻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거부하니까 이제 가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로 갑니다. 아람으로 가는데 게하시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한 일에 뭔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안 받으니까 나라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 마음이 게하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보상 심리들이 다 있습니다. 보상 심리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런 대가들이 혹 오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섭섭한 마음이 넘어서서요. 적대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적대적인 경우.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자, 게하시가 만나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그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학생들 그 예언 그 선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2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를 보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런 요구에는 탐심이 있죠. 탐심. 근데 그 탐심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 이게 이제 탐심이죠. 다 우리가 소유욕을 갖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름대로 다 특별한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연예인은 집에 그렇게 신발이 많더라고. 예. 그 신발 뭐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발이 뭐 그냥 온통 신발. 네. 그 소유욕이죠. 신발에 대한 소유욕이죠. 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오래전 얘기죠. 한 40년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40여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육전도사 할 때 사례가 5만 원이었대요. 사례비가 월 5만 원이었대요. 40여 년 전에. 근데 그땐 다 그래요. 신학생들이 돈도 없으면서 책은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근데 그 책을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책을 막 사는 거죠. 뭐 주석도 말이에요. 뭐 전질로 삽니다. 대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요한계시록가 있는 전질 주석이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때 보면 많이 사다 놓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읽지도 않는데.
실제 그래요. 읽지 않습니다. 네. 사다 놓긴 놓는데 상당수는 읽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나도 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잘 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책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책에 대한 소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살 것만 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책들이 많은데 책을 수북히 사무실에 쌓아놨다가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몇 권. 예. 그리고 그걸 다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보냅니다. 그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거죠. 다 안 쓰는데 그걸 어디다가 해놓겠어요. 예. 여러분 이사 갈 때요, 그 책 그거 싫어 무거워가지고 그 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네.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 버렸는데 지금도 슬슬 버려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런 탐심이 있다니까.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이 있다니까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네. 다 그거 있는 건데. 탐심은 뭐냐면은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나름대로 경계 안에 있으면 탐심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걸 탁 넘어 순간 이미 탐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과식도 그렇잖아요. 과식도. 그 경계를 넘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걸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선물을 줍니다. 후대합니다. 아까 은 1달란트만 엘리사 선지자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걸 듣고 2달란트,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55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 가까이 와서 선물을 숨깁니다. 선물을 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떳떳했으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지고 가지 그걸 왜 숨기겠습니까? 24절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25절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너 어디 갔다 오니? 질문하니까 게하시가 그렇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거짓말이죠. 그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죠. 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사탄이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당연히 싫어하시죠.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장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외됩니다. 시편 101편 7절은 기록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결국에 나병에 걸립니다. 5장 26절 27절의 기록입니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에 걸립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사실은 그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계속 본 사람, 그 영적인 체험이 축적이 된 사람, 근데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탐심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끊을 수 있는 용기, 탐심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탐심 앞에 인간은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최고의 살기에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우리 탐심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탐심을 죽여야 되는 거죠. 탐심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혹 경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그 탐심이 진짜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에 무너진 사람인데 더 이상 우리가 그 탐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